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서부터 한 5주 정도 해서 이제 27장, 28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요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2절 맨 끝부분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하는 단어. 그리고 3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경은 누가가 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래요. 복수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가는 이 길에 함께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했고 또 하나가 아리스도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목회 사역에서 보면은 늘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는, 함께할 사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약했다고 그랬죠. 늘 아팠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바울은 늘 곁에서 병약한 바울을 돌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있어서 누가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가까운 의사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준다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과 늘 같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성경 골든벨에 나오면 이 아리스도가 맞나 틀린가 할 정도로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또 드로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곁에 있던 사람.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는 이 아리스도하고도 같이 죄수가 돼요.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같이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갇혀줍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두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마웠던 사람은 누가였다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아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참 보면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다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어디를 멀리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내가 멀리 길을 가야 되는데 처자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이 처자식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맡기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탔던 배가 파손돼서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구명되는 구명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로가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너만은 제발 살아야 돼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말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바울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가깝게 여긴 친구들한테 이 글을 몇 사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이렇게 보냈어요. 나 있어 김종환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모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의 사역 가운데서 한 손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붙잡아 주니까 힘내서 루비딘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백보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배를 댔단 말이에요. 시돈에 댔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여기 친절이라는 말을요,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거 신기한 거야. 누가 자신이 바울을 돕는 거, 또 아리스도가 바울을 돕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이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의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돕는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자, 돕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가 뭘 느끼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인데 이 죄수로 끌려가는 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받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돕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울리치를 갔는데 한 번은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수고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 망고 또 두리안 뭐 이런 걸 사주려고 제가 이제 그 쇼핑몰에 갔어요. 가서 이제 망고를 살려보니까 망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애플 망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애플 망고를 제가 만지작 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필리핀 분인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냐면 그 애플 망고는 지금 사지 말라는 거야.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말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근로자로 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3년 있었는데 있는 동안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 마트에서 마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지 말고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개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를 이제 소개해주고 또 이제 다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어떤 말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설프니까 여기에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필리핀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선교를 가는데 거기는 열대성 기후가 많잖아요. 막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비가 안 오기도 해요.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말해요. 비가 안 오는 거야. 전도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함께 교회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났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은혜가 되더라고, 비 오는데.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올 때 우산 안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 갈 때 비 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끝나고 났는데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통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그거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도 붙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붙여주시기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꼭 죄수로만 가야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좀 멋지게 데려가면 안 되시는 건가?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막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환호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줘서 아울리치 떠나는 사람들이 든든한 마음 갖고 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바울을 그렇게 떠나게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4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만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졸업이 임박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 섬겼던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입니다. 2층 교회인데 2층 교회에서 제가 한 4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이 임박해지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다른 교회 가서, 좀 큰 데 가서 좀 배워보고 목회를 나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친구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제 조그만 겸했다가 보기에 교회가 너무 큰 교회예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고, 또 이제 교회학교 교장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장로님 인사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맡아야 할 부분들도 이제 다 이제 소개를 받고, 선생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졸업할 때도 다 됐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배운 다음에 목회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 10월인데 조금 있으면 졸업하는데 그냥 있으면 내가 시골 교회 담임전사 자리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러시더라고. 또 그 말도 들으니까 또 그럴 것도 같아요. 또 아이들도 뭐라 말하냐면 또 막 우는 거야.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마음 저망해가지고 그냥 있자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욕만 돼지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 다 이렇게 실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2주 지났는데 목사님이 날 불러요.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전사 미안하게 됐어. 내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 이러시는 거야. 나만 그냥 있게 됐네.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분은 전도사님이 오시더라고. 새로 전사님이 오시는데 전사님이 잘 도와드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훌쩍 가버리셨어요. 나만 남겨두고.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더라고. 상황이 참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전도사고 이제 담임 전사님인데, 전사님 그러면 이게 절 부르는 건지 담임사님 부르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묘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상황이. 그래서 몇 주 지났는데 사모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이럴 때는 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주는 거라고 또 그러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우리 전사님이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사님이 오래 있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전사님이 가까워서 우리 전사님이 좀 어려우니까 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겠냐. 여러 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면 좋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가 오더니 지 옆에 앉더니 뭐 이런저런 서로 얘기가 주거니 받아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다가 이제 제 상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내가 교회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갈래? 그러더라고요. 어딘데?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척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더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게 성남이에요. 그게 제가 성남으로 가게 된 길이에요. 자, 거기 가서 제가 26년을 살았습니다. 개척하고 26년 목회하고 그리고 26년 지나고 제가 소격교회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죄수라는 굴레는 어쩌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누구 손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바울도 이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이라고 그러면 당장 누구를 둬야 되냐면 경호원들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호원들을 두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이다 보니까 국가가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일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라는 것으로 온 변장된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또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큰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배는 누가 탔냐면 상선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탔어요.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려면 많은 삭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수이다 보니까 국가가 이 배를 타는 모든 비용들을 다 부담해 주는 겁니다. 삼시세끼 먹는 것도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라는 거 하나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주고 국가가 또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대어주고 모든 것이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불행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일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데 만약에 요셉이 팔려갈 때, 노예라고 할 때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이건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불행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 죄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야. 그거를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보면 4절 보세요. 떠났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며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며, 맞바람을, 이제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러니까 배가 더디 가서 날짜가 계속 약속된 날짜보다 점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런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약정된 시간들보다 훨씬 많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도착해야 될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럴 때 가끔 그럴 때 있죠. 연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괌에 마하루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괌에 갔던 우리나라 여행객들 3,300명이 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을 쓸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물을 퍼다가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사람들이 와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3박이 8일 8박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공항이 다 어디 됐습니까? 이제 공항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이륙할 수 있는 공간 다 파손이 된 거예요. 훼손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배를 띄워달라는 거죠. 사이판으로. 그 사이판으로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약정된 시간들보다 지연되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는 이 배도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월이 되면 시중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배가 출항을 못해요. 그래서 11월이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 돼야 다시 백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항로를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피해 가서 도착한 것이 미양이라고 말해요. 미양. 자, 미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9절 뭐라 말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말이에요. 금식하는 절기는 9월입니다. 자, 9월인데 9월 지나 10월이 지나서 10월 중순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배가 떠나기가 아주 애매한 시기가 된 겁니다. 11월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선장도 선조도 백부장 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12절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는 불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미양. 이 미양은 조그만한 시골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을 지내기에는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그리고 승객들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로마로 가는 길은 어려워졌다.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그 태풍들 때문에 항해가 지체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져서 이미 떠나긴 어렵게 됐는데 그 대신 우리가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기는 생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넉 달을 지내는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 베닉스라는 곳으로 갑시다. 베닉스. 이 베닉스는 미양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겁니다. 60km. 먼 거리 아니죠. 60km니까 아마 여기서 구리 정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베닉스로 갑시다 했더니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다 맞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도 베니스는 어떤 곳이냐면 부산항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미양이라는 어떤 인프라도 잘 돼 있지 않는 어려운 곳에서 넉 달을 머물기에는 생필품도 부족하고 다 어렵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km가 얼마 안 되니까
60km만 가면은 베닉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면서 넉 달을 보내자, 이 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중해를 건너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넉 달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넉 달을 머물면 좋겠다. 선장 생각도, 또 선주의 생각도, 백부장의 생각도,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각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해요?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 뭐라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습니까? 유라굴라를 봤어요. 앞으로 만나질, 바울이 뭐라 말해요? 10절에 하는 말처럼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가 이거를 쓰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으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말도 옳을 수 있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말 다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이 배 리더는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고 선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이 배 리더가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바뀌는 거냐? 오늘 중요한 구절이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내가 보니. 오늘 결론에 맞춰 내가 보니 이 말인데, 자, 내가 보니 바울은 현상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니. 뭘 봤습니까? 앞으로는 유라굴라 광풍,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백부장은 뭘 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니, 내가 보니.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본 내가 본 거, 그 다음에 바울이 본 내가 본 거, 이게 달랐단 말이에요. 자, 백부장은 뭘 봤습니까? 지금 상황을 본 거예요. 선주도 뭘 봤습니까? 지금 상황을 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본 거냐면 사람들의 결정한 그 결정 너머에 또 다른 결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 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보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상황들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보여지는 상황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까지 보는 건 누가 보는 거냐면 백부장이 본 거고 선주가 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바울은 뭘 본 겁니까?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뭐라 말해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꼴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 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엘리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담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병거, 우리는 탱크란 말이에요. 병거를 앞세워서 도담성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겹겹이 쌌는데 나갈 곳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눈이 열려졌어요. 열렸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람 날 겹겹이 에워싸우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고 살잖아요. 그거 자꾸 우리가 낙심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상황만 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날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니 그 다음을 봤습니다. 봤더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내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 졌던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 나게 했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그걸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니까 왜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본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가 입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본 거를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본 사람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리더가 누굽니까? 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이 열려서 봄으로써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